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저의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주님 없는 복음 16강 죄를 버리는 회개 없이는 구원도 없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이 무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의 풍성한 교리적 내용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에 담긴 주요 주제들을 탐구하고 현대의 인기 있는 복음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교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용하신 용어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관한 현대의 논쟁 대부분은 회개, 믿음, 제자도, 주 등을 포함한 몇몇 핵심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후에 이 용어들을 연구하고 예수님이 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회개에 관한 장부터 시작합니다. 구주께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 17절은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시작을 기록합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투옥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이 첫 설교를 시작하는 말이 예수님의 지상사역 전체의 주제를 나타낸다고 지적합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는 것, 누가복음 5장 32절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 전체에 거듭 등장하는 주제가 됩니다. 예수님은 목이 곧은 우리들 앞에 담대하게 서서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에서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첫 번째, 놓쳐버린 경고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와 같은 복음을 들어본 지 얼마나 되었는가 한번 잘 생각하세요. 21세기에는 회개를 요구하는 복음 전도가 유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벌써 1837년 아이언사이드는 복음 메시지에서 회개를 제외시키려는 사람들에 의해 회개라는 성경의 교리가 희석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12년이니까 180년 전 이야기입니다. 180년 전에도 회개가 시들어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는 회개 교리는 그러지 않았다면 모두 정통적이고 근본적으로 건강했을 많은 집단에서 오늘날 놓쳐버린 경고가 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그는 옛 율법 폐기론자들과 같이 은혜의 자유를 무효화하는 듯 보이지 않으려고 회개의 필요성을 매도하는 자칭 은혜의 설교자들에 대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은혜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언사이드는 세대주의자이지만 회개는 다른 시대를 위한 것이라고 가르치는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그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처음 설교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중요하다라고 썼습니다. 2012년 지금도 역시 중요합니다. 아이언사이드는 그 당시에 태동하고 있던 쉬운 믿음주의의 위험성을 인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은 죄성과 죄악이라는 끔찍한 사실과 씨름하면서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라고 요구하지 않는 천박한 설교는 천박한 회심을 낳는다. 그리하여 오늘날 중생의 증거는 전혀 보이지 않는 말만 번지르르한 고백자가 수없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떠들어대지만 삶에서는 전혀 은혜를 보여주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큰 소리로 선포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과
상반되는 것처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저명한 세대주의자들은 불신자에게 회개를 전하는 것은 복음 메시지의 정신과 내용에 위배된다는 생각을 계속 발전시켰던 것입니다. 루이스 체이퍼의 조직신학은 회개란 신앙 혹은 믿음의 한 요구 조건으로 너무나 자주 그릇 첨가되는 인간 책임론의 일반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체이퍼는 회개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으며 로마서에는 단 한 번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이 빌립보 간수에게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체이퍼는 이런 침묵을 압도적인 다수의 반박 불가능한 증거로 신약이 구원받지 않은 자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회개를 요구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판단이죠. 두 번째, 회개를 버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오늘날도 이와 동일한 사상들이 계속 전파되고 있습니다. 라일리 스터디 바이블은 교리 요약 부분에서 회개가 믿음의 동의어로 이해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원의 조건이 될 경우 믿음의 거짓으로 더한 것이라고 열거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의 영향력 있는 교사도 본질적으로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위해 회개를 요구하지만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도 행동의 변화도 아니다. 성경적 회개는 하나님, 그리스도, 죽은 행위 혹은 죄에 대한 생각 혹은 태도의 변화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 신학대학원 교수는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지 삶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쓰기까지 했습니다. 이 저자들을 비롯해서 사람들은 도덕적 의미를 배제하는 식으로 회개를 재정의했습니다. 그들은 회개란 단순히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생각의 변화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회개는 죄에서 돌아서거나 자신을 버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의 죄책에 대한 인정이나 하나님께 순종할 의향, 참의에 대한 소원 등이 아예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회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믿음으로의 부르심 못지않게 죄를 버리라는 부르심입니다. 처음 메시지부터 마지막 메시지까지 구주의 주제는 죄인들을 회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구주가 누구신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가질 뿐 아니라 죄와 자아로부터 돌이켜 구주를 따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메시지도 동일하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세 번째, 회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회개는 회심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단순히 믿음에 대한 또 하나의 단어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의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로서 후회를 뜻하는 메타와 이해하다를 의미하는 노에오의 합성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후회하는 생각 혹은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성경적으로 그 의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메타노이아는 신약의 용례대로 항상 목적의 변화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의미하신 회개는 옛 생활을 거부하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회개를 설명할 때 이런 목적의 변화를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회개의 세 가지 요소,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악에서 돌아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의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다 갖추지 못하면 참된 회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하지만 우리가 너무도 자주 간과하는 사실이 있는데 진정한 마음의 변화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언제나 회한의 요소가 포함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회개가 단순히 죄를
부끄러워하거나 유감스럽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인간의 뜻의 방향전환이요 불의한 모든 것을 버리고 대신 의를 추구하겠다는 의도적인 결심입니다. 또한 회개는 단순한 인간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속의 다른 모든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초대교회는 고넬료의 회심의 진전성을 인정하고 사도행전 11장 18절과 5장 31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서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인간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회개는 그 사람의 삶을 바로잡기 위한 구원 이전에 요구되는 노력이 아닙니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오기에 앞서 죄를 바로잡으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는 자신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미워하여 그것에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께로 피해서 전심을 다한 경배로 그를 받아들이라는 명령입니다. J.I. 패커가 썼듯이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을 주장하심에 있어서 어떤 한계도 두지 않기로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다. 회개는 단순한 지적 행위가 아니다. 진정한 회개에는 지정의가 포함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게알더스 보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우리 주님의 생각은 그의 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깊고 종합적입니다. 헬라어 복음서에서 이 과정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 세 단어들 가운데 첫째 단어는 과거의 악한 삶에 대한 후회, 유감이라는 정서적 요소를 강조하는 메타멜로마이, 마태복음 21장 29절로 32절이다. 둘째 단어는 지적 태도 전체를 뒤집는 것을 표현하는 메타노에오, 마태복음 12장 41절, 누가복음 11장 32절, 15장 7절과 10절이다. 셋째 단어는 삶의 방향 변화, 즉 한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대치됨을 나타내는 에피스트 레포마이, 마태복음 13장 15절, 누가복음 17장 4절, 22장 32절이다. 회개는 지성이라는 어느 한 기능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람 전체, 즉 지정의를 포함한다. 다시 말하지만 회개에 뒤따르는 새로운 삶에서는 하나님의 절대적 패권이 지배적인 원리이다. 회개하는 사람은 만몬과 자아를 섬기던 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돌아선다 라고 말합니다. 지적인 면에서 회개는 죄를 인정하는 것, 즉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더 정확하게 우리는 자기 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구원으로 이어지는 회개에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에게는 자기 백성의 삶을 다스릴 권리가 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정서적인 면에서 진정한 회개에는 종종 크게 슬퍼하는 감정이 수반됩니다. 이 슬픔 자체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고도 슬퍼하거나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룟 유다는 뉘우쳤지만 마태복음 27장 3절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젊은 관원은 근심하며 갔지만 마태복음 19장 22절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슬픔은 진정한 회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뉘우침, 즉 체포될까봐 혹은 그래서 치를 결과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뉘우침이 없는 참된 회개는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구약에서 회개는 종종 애통함을 상징하는 배옥과 재와 함께 나타납니다. 욥기 42장 6절, 요나스 3장 5절로 6절 보세요. 의지적인 면에서 회개는 방향의 변화, 의지의 변혁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생각의 변화만이 아니라 완고한 불순종을 버리고 의지를
그리스도께 드리는 의지, 더 정확하게는 결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필연적으로 행동의 변화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행위의 변화 그 자체는 회개가 아니지만 회개하면 분명히 맺히는 열매입니다. 눈에 보이는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회개가 일어났다고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3장 17절 보세요. 진정한 회개는 전 인격을 바꿉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는 당신이 죄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는 자기 안에 죄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없애기를 갈망하며 모든 모양과 형태로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의미한다. 회개한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세상의 생각과 전망은 물론 그 관습도 버리고 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온 세상이 그를 바보라 하고 광신자라 할 수도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달라지지 않는다. 그것이 회개이다 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한 번의 행위가 아닙니다. 회심 때 일어난 회개는 자백이라는 점진적이고 일생에 걸친 과정을 시작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세요. 회개라는 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태도는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씀하신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온유함을 낳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로 6절 보세요. 이것이 참된 신자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표시입니다. 네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메시지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구약과 랍비들의 가르침이라는 유산을 풍부히 가진 그들은 회개의 의미를 혼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단지 생각의 변화나 그분의 정체성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훨씬 넘어서는 것, 즉 그저 다른 의견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방식을 요구하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개 개념은 잘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랍비들은 이사야서 1장 16절로 17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한 그 말씀이 회개와 관련된 9가지 행위를 기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씀의 전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회개는 내적으로 씻는 데서 시작해서 태도와 행동으로 그것을 드러냅니다. 구약에는 회개에 관한 진리가 풍성합니다. 에스겔서 33장 18절로 19절은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회개에 대한 익숙한 처방으로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은 구약식 구원 초청을 하는데 회개가 핵심 요소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서 3장 10절은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나서 구절을 주의해 살펴보십시오. 니느웨의 회개를 하나님은 무엇으로 평가하셨습니까? 그들이 행한 것으로 평가하셨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기도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제하시기에 그들의 생각과 기도만으로도 그 회개의 실상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운 행위를 보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의 증거로 선한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2절 보세요. 종교 위선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에서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얼마나 멋진 환영사입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여기 우리의 소중한 지도자분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라는 말과는 전혀 다른 외침입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들이 왜 세례를 받으러 왔는지 알 수 없지만 그 동기가 잘못되었으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사람들의 호의를 얻으려 했거나 세례 요한의 인기에 편승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유와 어쨌든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고 요한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요한은 이 종교적 위선자들을 책망했습니다. 요한이 그토록 그들을 가혹하게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위선자들이 그 치명적인 기만을 통해 민족 전체를 망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으로는 그들이 진정 회개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진정한 회개는 관찰 가능한 결과가 기대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리들이 세례 요한에게 한 질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 보세요. 세례 요한의 대답은 13절에서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한 군인들에게는 14절에서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생활 방식에 신실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악행을 그치고 의롭게 살기 시작합니다. 참된 회개는 생각과 태도의 변화와 함께 행위의 변화를 낳게 됩니다. 바울이 회개의 증거로 생각한 것은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역을 아그리빠 왕에게 어떻게 소개했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26장 19절로 20절에서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신자는 의로운 행위로 자신의 회개를 보여준다는 것이 바울 메시지의 중요한 요소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복음과 회개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약에서 회개는 늘 구원 초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오순절 복음 초청에서 즉 부활 이후 첫 번째 공적 전도에서 그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회개를 뺀 메시지는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의지의 근본적 변화 없이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완전한 돌이킴과 궁극적으로는 전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영적 위기를 요구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인정하는 유일한 종류의 회심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에서 예수님은 회개 없이 믿음을 고백하는 위선을 설명하기 위해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왜 여기서 말로도 가겠나이다 라고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한 예를 포함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도 이 비유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로마서 3장 23절처럼 인간성을 드러내려던 것이었던 듯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종류의 종교인만, 다시 말해 순종하는 채 하지만 실제로는 거역하는 사람과 거역으로 시작했지만 회개하는 사람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을 위해 하신 것인데 그들은 자신을 악하고 불순종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는지 물었을 때 그들은 둘째 아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시인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위선을 스스로 정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책망에 얼마나 찔렸을까요? 31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많이 드러냈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시리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쇼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가겠다고 해놓고 가지 않은 아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켰다는 그들의 주장은 헛것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순종을 거부하는 현대의 많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은 공허한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쉬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험한 죄를 범한 죄인도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면 자신의 죄를 감추면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를 버리는 회개 없이는 구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듣고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들은 순종하겠다고 해놓고 순종하지 않은 마다들처럼 행합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가 진정한 회개를 보여주지 않기에 그들의 긍정적인 반응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반면에 죄와 불신, 불순종에서 등을 돌리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들의 회개는 참된 회개로서 의의 열매를 통해서 입증됩니다. 그들은 참으로 의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8절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 좀 깊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까?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쳤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았어야 하고 그 회개를 강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